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에는 그의 일치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빛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일상 늘 보는 어둠과 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연결을 해서 빛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과연 내가 빛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해당되는 이게 죽음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어둠과 관련돼서 어둠의 삶 또는 어둠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거짓을 연결하는 것은 요한의 특별한 설명하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거짓말이 되었던 악한 거짓말이 되었던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바람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맹세라고 하는 그 수단을 사용을 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더 간구합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옳다, 자기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맹세라고 하는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그 맹세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는 부모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를 욕되게 하는, 모욕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느낀다면, 그 한계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옳습니다. 얻으려고 이루려고만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사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조차도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들도 그것이 자신들의 신념이 되었던 또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또는 이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교훈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성을 이미 잃은 겁니다. 자신의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가르침 또는 교훈들의 내용 가운데는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의 목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목적이란 물질과 관련된 것이고 또는 명예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신들이 배우고 깨달은 것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끔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대순진리교라고 하는 여기도 이단입니다만 이 대순진리교에 대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하나 길게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전거에다가 이걸 세워놓고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두 분이 둘씩 가는 성경대로 둘씩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말을 잘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에다가 자기가 할 말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놓고 현수막을 이제 홍보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빙빙 도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 그 글씨가 참 행복합니다. 참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던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을 보니까 과연 이게 행복일까? 이게 참 진리일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어찌 보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끝까지 이용하고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부려먹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은 시의낙락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 안에는 악함이 존재하고 그들 안에는 이 세상적인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빛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믿음의 교제가 있다면 진리 안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장 1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믿음의 교제와 기쁨을 만들어내고 빛으로 그 아들 안에서 빛을 베푸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둠을 좋아하여 잘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갖는 변화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180도 변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특별한 사람들이요, 막 깡패였다가 건달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갑자기 돌변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180도 갑자기 바뀌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서서히 바뀝니다. 서서히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출발점이 사실은 거짓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이 거짓과 관련된 삶이 아니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요한은 이 성령에 관해서 누구보다 확실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 관한 이 부분이 누구보다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과 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고요. 이 진리가 곧 성령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것도 진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할 것이고 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요한이 사실은 요한복음을 쓴 것도 다른 성경보다는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된 것이고 어쩌면 성경 가운데 모든 성경 가운데 이 마지막이 요한서신이라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것이 단순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이 정립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확신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받기까지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 아닌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지금 요한은 가르칩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강조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면서 고치시면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차이가 있다면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는 병자들은 우리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 나병 환자의 경우는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병과는 달리 이 나병은 이 부정함과 관련된 병이에요. 가장 뚜렷한 부정함과 관련된 병이어서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정결은 거룩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받으실 만한 것이 정결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자신을 고쳐달라는 말보다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정결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한 또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생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 감고 살아갈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살아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청결함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신 은혜의 방법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한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외롭지 않은 믿음의 삶 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